다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자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끌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나라가 불법하여 그 죄의 수위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 땅에 노아, 다니엘, 욥 각 세대의 당대의 의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당대의 의인들 이 세 사람이 그 나라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각각의 각 의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겠지만 이 세 사람을 인하여서 그 나라가 보호를 받거나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기근 아니라 싸나운 짐승으로 심판할 경우를 또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싸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일하게 이 나라의 죄악이 가득하게 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이 땅에 그 땅에 이 의로운 세 사람 당대 의인들이 함께 모여 있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각각의 공의를 따라서 자기만 구원을 받지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보호받지 못한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본인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자녀가 구원받는 일은 없다. 구원은 각각의 의를 따라서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부터 18절은 동일한 경우를 이제는 칼로 심판할 경우, 또 19절과 20절 말씀은 동일한 경우인데 전염병으로 심판할 경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심판도 각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각각의 의로 얻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지 그 사람이 의롭다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나의 자녀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아들이라 하더라도요. 신앙의 4대, 5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이상 그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가 믿음의 의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내 자녀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목사님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자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거는요. 중보 기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내 자녀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자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했었었죠. 롯은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소돔 땅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 죄가 관영하여서 그 심판의 수치가 찼었어요. 심판이 작정되었었습니다. 그 성의 조카 롯이 살면서 그 성 사람들의 행위를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어요. 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옆에 있어서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안에 있는 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기에서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의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우리도 그의 거룩함을 같이 영향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동안에 소돔성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날마다 보고 듣는 동안에요, 우리들도 그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작정된 그 도시 안에 살면서 심판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죠. 그 롯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롯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롯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것처럼 저도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여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근데 그 의로운 10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하게 되죠. 자, 그러나 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롯이 천사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됩니다. 믿고 저는 심판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되죠. 내가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우리 자녀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 자녀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해요. 우리 자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꼭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의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과 비교해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의가 있는가 말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완전한 자. 욥에 대해서는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에 대해서는요,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완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악에서 떠났습니까? 아무런 그릇됨, 허물됨이 우리 안에 없나요? 허물투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말한다면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를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져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입음으로 얻는 의인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본성이 죄입니다. 때문에 연약해요. 죄 앞에 무력해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의롭게 살아주셨고 그런 못돼 처먹은 죄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가 아니면은 우리도 심판의 날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멸망받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날마다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지금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들인데 근데 이 네 가지 심판의 도구를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쏟아 부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칼과 기근, 짐승, 전염병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들인데 그 네 개의 심판 도구를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쏟아내시겠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또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하세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또 동시에 그 완전한 심판 가운데에서 피한 자 남은 자를 두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시겠다. 무슨 위로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죄는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아주 멸망케는 하시지 않는다. 심판하실 때 죄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어서 재건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저들로 보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재건될 그 회복을 보게 하심으로 위로를 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대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 완전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돌이켜 오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위로를 얻고 또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가 있는 것,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곧 죄를 심판하시되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회복할 그 이유를 그제서야 보게 하신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을 회복해 해 주실 이유를 두셨었던 거죠. 심판의 과정이 아픔은 있지만은 그러나 남기시는 긍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요, 거룩한 행동과 소행을 통하여서 곧 회개와 하나님 경외함과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거룩한 행동과 소행을 통하여서 심판 이후에 이어질 그 회복의 때를 우리 준비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심판당하는 중에 괴로움이 분명히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행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루어 가실 그 회복의 때를 우리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